예전에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할 때쯤에 이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뭐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정수라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더 원하는 건 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뜻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그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땅 중에 하나인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의 문제, 내가 누리는 참된 자유의 문제는 외부의 형편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참된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해가 이제 저물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제 유유자적하게 거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아무리 찾아도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하와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하와의 이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하와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도 또 나누게 될 텐데 개봉박도 그것도 기대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내, 여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았어요. 자기 스스로 죄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 뒤에 나무 뒤에 숨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보장되는 그 참 평안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처음으로 스스로 우리의 몸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숨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나무 뒤로 숨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제일 나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그러면 지금 나무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도구로 나무를 삼음으로써 나무도 나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피조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한 도구로 사람이 전락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런 시도가 하나님께 통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둠도 비치시기 때문에, 어둠도 대낮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있든 저 땅바닥 밑에 지옥 밑바닥에 있든 저 동쪽 해 뜨는 저 너머에 있든 저 서쪽으로 가서 우주 너머에 가든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가릴 수는 없었지만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사람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관계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계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서 참된 자유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뿅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유를 댑니다. 이 아담의 대답은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알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범죄한 뒤에는 알몸인 것 때문에 이제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알몸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악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그 자유에는. 왜냐하면 그 제한이 있어야 내가 결정할지 안 결정할지, 그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나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뱀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람한테 나무 열매는 도무지 먹지 말고 저 곡식만 먹고 풀만 먹고 이렇게 하라. 나물만 뜯어 먹고 이 풀에서 자라나는 곡식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어요. 모든 과일도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종류 과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리는 저 선악과 그 열매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금지 명령이에요. 최소한의 금지 명령.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거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정도는 돼야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거고, 그 수많은 나무들에 있는 실과들 중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 많은 종류 중에서 하나 먹지 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지 명령이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최소한의 금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그 자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름답게 바르게 유지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릇된 야망에 사로잡혔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순종의 질서를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타락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릇된 야망.
순종의 질서를 저버리는 것.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구원이고 교만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죄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죄,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죄, 도무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죄,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끈 죄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참된 자유를 왜 잃어버립니까? 교만 때문에. 순종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문제시하지 않는 발가벗음을 스스로 문제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벌거벗고 다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문제 삼게 됩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양과 소와 전리품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울 왕은 내가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 그 말이 사울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 상식대로, 세상적인 상식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머리, 똑똑한 내 머리에 그 체계적인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해도 맞지 않아도 뭔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좀 손해보는 거지만, 그리고 이게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인가? 어느 것이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다 이 잘못된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게 신앙입니다 하면 다 따라왔어요. 현대인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해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모든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를 입지만,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합니까?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의를 세우기 원하시지 우리들의 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써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 같지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판단하지 내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보세요.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했어요. 그리고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하나님, 타인을 원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 물어보실 때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게 정답인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여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잠언서의 말씀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대답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대꾸를 안 하세요. 이제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꿰어서 먹게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저 뱀은 누가 만드셨어요? 뱀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선선한 저녁에, 이 기분 좋은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어서 내가 타락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왜 저런 사악한 뱀을 만드셔서 나를 타락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합당한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명령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로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다른 피조물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로 일관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도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자유를 잃은 엄청난 고통이 그 인생에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은 변함없이 유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생육과 번성을 위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고통으로 더해집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거 상상하는 게 좀 맞지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더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이었겠죠, 그렇죠? 기쁘고 즐겁고 더 좋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없는, 고통이 어떤 그런 굉장히 그 큰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아이를 낳으면 기쁨 절반, 또 그 아기를 낳는 산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의 결과가 없고 그 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출산의 고통 다음에 오는 고통이에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게 창조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둘 사이에 차별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우월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불평등이 그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테슈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테슈카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남녀의 아주 매혹적인 사랑을, 그 사랑의 느낌을 표현할 때 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 단어로도 이게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될 때는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라고 할 때 그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테슈카예요. 테슈카. 죄의 지배를 네가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내가 제어하려고 해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여자가 먼저 죄를 져서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여기서 끌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남녀 간의 불평등, 그것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불평등이라든가 혹은 다스리는 자들과 백성들 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사회 계급이 있고 그런 계급 사이의 불평등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불평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죄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관계에는 이런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집들이 대부분 다 남녀의 권리가 평등해요. 아닙니까? 아닌 집만 이렇게 손들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평등하시죠, 그렇죠? 아니라고 남자들이 좀 권리가 좀 약합니까? 여성 여권이 굉장히 신장돼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일수록,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들일수록.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교 문화라든가 이슬람 문화라든가 불교 문화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종교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받습니다. 남존 여비의 지배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신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여성의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평등이 깨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에게서도 참 자유가 사라집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이 타락 이후에 취소된 건 아니지만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과는 별도로 노동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심은 것을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심은 것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경작하지 않아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죽도록 수고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대가를 받아도 참 좋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노동의 고통,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고통도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결과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한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나오는 거 보면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17절에 나오는 이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인간의 수명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 근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낙원에서는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선악과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됐지만 생명나무의 열매가 먹는 건 금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과 나무 따먹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생각하기 나름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야망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 얘기죠. 하늘처럼 높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늘 아래 낮고 보잘것없이 밟히고 날리는 흙과 티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잃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참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 창세기의 원시 역사를 우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자유를 잃고 유리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죄의 결과가 사라지고 회복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형 송아지가 이제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농부님, 저는 제발 콧뚜레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콧뚜레를 안 하면 망아지가 될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그건 구세대적인 생각이에요. 두고 보세요. 콧뚜레를 안 해도 제가 제 동생 송아지보다 배나 일을 더 잘할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동생 송아지한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형 송아지는 처음에는 자기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잘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이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도 더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고 그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형 송아지가 이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송아지가 안 보입니다. 동생 송아지가 주인님, 농부 아저씨, 우리 형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면서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못된 성품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내 자유인데 왜 당신이 참견하냐고 화를 냅니다. 내 신앙인데 당신이 뭐라고 내 신앙에 대해서 참견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 의지와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책임지지도 않고 원망만 하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꽃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요리조리 피해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하고 나는 그 생각과 다르다고, 그거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는 거라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그 순종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겸손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아 되찾아 순종을 회복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됩니다. 내가 내한테 깨어진 모든 큰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순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